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우리 남은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10월달 중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하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쭉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을 통해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로 등장하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나 모든 성경 말씀이 위인전기는 아니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함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도전과 또 교회의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일들과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좋은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벌써 셋째 주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새벽과 또 주일 예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의 또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모두 4번의 여행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죠. 3번의 여행과 마지막은 로마로 이렇게 붙잡혀가는 여정인데 이것을 이제 이름 붙이면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라 국경으로 따지자면 요르단, 시리아, 터키, 그리스. 그래서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몇 가지 그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키, 그리스 이게 다녀오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울의 행적들을 쫓아서 이렇게 다니는 코스인데요. 바로 그러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터키 남부 또 그리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 좀 이렇게 뭔가 가볍고 즐거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던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는지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그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뒤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9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그 모든 여정, 또 바울의 그 사역,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리 요약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그런 마음들을 떠올리면서 이 부분의 말씀들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한 번 돌로 맞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또 바울이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고생길 힘들었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하면서 바울의 위대한 사도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야 나도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나도 매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돌에 맞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감옥에 갇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로마까지 향하는 바울은 이 길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가?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고 저거 못하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수많은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붙잡고 가면 다 고생길이고 다 힘든 길이고 다 말도 안 되는 일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여행 갔다 와, 2차 여행 갔다 와, 3차 여행 갔다 와, 마지막은 로마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계약이 돼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정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자 동력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힘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어쩐다고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드리고 오늘 잠깐 아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죽느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해서 내가 이런 힘도 가졌게 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능력도 가지게 됐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런 교회도 갖게 됐고 이런 성도들도 내가 이만큼 모았고 나 이거 내 자랑거리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자랑합니다. 왜요? 그거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전도의 여정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는
그 4차 여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1차 여정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던 부분은 바로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단계, 맨 끝자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화순 그러면 제주도 화순 있고 전라남도 화순 있고, 남원 그러면 전라북도 남원 있고 우리 제주도 남원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도요, 수리아의 안디옥, 저 아래쪽에 있는 안디옥과 또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저 위쪽 안디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 아래쪽 안디옥에서 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12장에 나오지만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을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구브로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나 이 지명을 잘 모르니까 그 갔던 여정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어 C자 있지 않습니까? C자 거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네, 여러분, 이 여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3장, 14장 말씀 속에서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아주 1차 전도 여행부터 이 살살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장 말씀 앞에서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말씀 우리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와, 메시아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를 뭐라고 칭송하기까지 하냐면, 야, 저 사람 제우스다, 저 사람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다가 이 사람 신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추앙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신으로 모셔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요, 이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바울을 뒤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원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신을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분노가, 배신감, 우리를 배반한 배반자,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소위 결사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또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방금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역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마치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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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군중으로 뒤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을 제우스다고 헤르메스다고 말했던 그 군중들이 그대로 돌을 들어서 바울을 내리치는 군중으로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돌을 맞았는지. 여러분, 돌을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시체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내쳤다고, 내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나 보다 하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가보니까 바울이 다행히도 죽지는 않고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겨우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일어났겠죠. 그랬으면 이제 사역을 좀 중단하고 어디 가서 좀 몸을 수습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일어난 길로 바로 또 옆에 동네인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아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더베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서 좋은 일,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 이 바울이 어디로 다음 행선지를 정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루스드라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사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해놨는데 일부러 붉은색으로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첫 줄에 그렇게 나오죠. 올 때 어떻게 왔다고 그랬습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온 건데 더베에서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던 길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여정이죠. 그냥 보면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죠. 왜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더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것도 돌에 맞아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도시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도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요. 어느 도시에 가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야, 그 도시는 참 좋은 도시야 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거기를 들렀다 오든지 또 숙소를 거기다 다시 잡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디 여행을 갔는데 아주 바가지를 몽창 썼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거기서 있었다거나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거기 다시 안 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고 쳐도 될 만큼 성 밖에 시신을 이 몸을 내다 버려야 될 만큼 그런 지경의 경험을 했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좀 잊혀질 만할 때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죽고 이튿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며칠 유하다가 바로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냐면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거예요. 죽을 만큼 맞고 그랬으면 인간적인 트라우마는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 굉장한 극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한자성어로 단장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장지혜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 꼬여서 응급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게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이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면요 그런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사역을 하다가도 내가 여기까지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인가?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는 그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 적어도 내가 루스드라는 좀 피해서 가자. 루스드라 너무 거기 긁고 사람들 아직도 막 기세등등하게 있는데 지혜롭게 루스드라는 좀 이렇게 돌아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안디옥으로 비지니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좀 우회해서 루스드라는 좀 피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게다가 여러분 지리적으로 더베까지 갔으면 육로를 통해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자기 고향인 다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향을 좀 갈 수도 있었고요.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요.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만큼만 더 내려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럼 파송한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루스드라에서 고생하고 매 맞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 얼마나 수고했냐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금방 또 위로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이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가면 자기 고향도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 교회도 나오는데 자기를 파송했던 다시 되돌아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매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제가 지도를 좀 띄울까 아니면 칠판을 놓고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혹시 제주도 지리가, 이 동네 지리가 오늘 이렇게 여행차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앞에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향이 어디냐면 송악산 앞이에요. 송악산 앞인데 사계교회에서 선도사를 파송을 했어요. 사계항에서 배를 타고 형제섬을 거쳐서 마라도를 거쳐서 저쪽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갔냐면 용수리에서 차기도를 거쳐서 용수리에 배를 내렸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차기도에서 조난당해서 용수리에 배 내렸으니까요. 똑같이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마라도 거쳐서 차기도 거쳐서 용수리에 배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괄이 거쳐서 무릉 거쳐서 고산 거쳐서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거꾸로죠. 고산 거쳐서 무릉 거쳐서 일괄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일괄이에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밖에다 죽었나 보다 하고 내쳤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음날 모슬포를 간 거예요. 모슬포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주의 제자들을 세운 거죠. 여러분 모슬포까지 왔으면 어디로 오면 되는 거예요? 사계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사계교회가 파송교회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냐고, 아이고 일괄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모슬포까지 왔는데 게다가 자기 집은 송악산 앞이에요. 그럼 집에 들렀다가 교회에 오면 될 것 같은데 모슬포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일괄이로 갔다가 무릉으로 갔다가 고산으로 갔다가 용수리에서 배 타고 다시 차기도 거쳐서 마라도 거쳐서 사계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된다고 좀 해줬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고민해서 이거 만들어낸 설교법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이게 기가 막히게 지리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실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고 더베까지 갔으면 다소 거쳐서 안디옥으로 좀 돌아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간 데다가 효율적인 것은 둘째치고 죽을 뻔한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1시간 남겨놓고 겨우 끝에 꼴이난 농부들까지도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 놔두고 집 나간 작은 아들 그렇게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렸다가 돌아오니 잔치를 열고 상속반지를 빼주는 것 인간적인 능률과 가성비,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지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n분의 1 좋아하시죠?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합니다. 교회도 자꾸 이런 유혹이 있어요. 똑같이 나눠서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나눠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공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로 공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리 양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1년 예산을 다 쏟아부을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똑같이 12분의 1로 나누고 똑같이 50분의 1로 나누고 똑같이 100분의 1로 나눠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 그게 정의롭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만 있다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효율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언제부터 보여줬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후 모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차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요, 그 답을 22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서론 설명을 지금 길게 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오늘 그 이후에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제가 우리 동네를 비유를 했던 것처럼 고산 왔나 보다, 무릉 갔나 보다, 사계리 왔나 보다, 송악산 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루스드라 갔나 보다, 이고니온 갔나 보다, 이고니온 어디래? 아니 몰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잘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돌아갔어야만 했는가? 왜 바울은 이런 비효율을, 이런 무모함을 감행했던가? 첫째는요, 22절 첫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을 권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을 권하기 위해서 믿음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믿음 놓치지 말라고 이 말과 이 권면을 다시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갔던 것입니다. 루스드라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루스드라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믿음을 권하고 믿음을 잘 세우라고 다시 한번 다독이기 위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살면서 좋은 점들도 이야기하지만 불편한 것들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S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AS 받으려면 저도 보면 좀 AS 와주세요 하면 잘 안 오세요. 사계리가 멀다고 안 오실 때가 많고요. 그럼 사계리가 왜 멀다고 그러지? 막 그래요. 제주시까지 갖고 오라고 그러고 또 제주도는 안 된다고 육지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AS가 잘 안 돼서 불편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십자가도 지금 그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 한 달째 안 오세요. 지금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있어요. 언젠가 오시겠죠? AS가 잘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수습하고 다시 한번 손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봐줘야 될 때가 잘 안 되면 참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도 AS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교회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딱 세우고 뚝딱뚝딱 하고 끝! 그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세워지는 일이 어렵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교회로서는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제자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끝. 그렇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잘할 때 있지만 잘한다고 그래 너 알아서 이제 잘해 하고 뭐 신경 안 쓰고 끝. 그러느냐? 아니에요. 계속 또 보고 또 살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여러분 또 살피고 또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또 다독이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다 가셨다면 그걸로 끝 10월 한 달은 이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끝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오시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갓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겠죠. 루스드라에 어렵게 세워진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여기 집 근처까지 왔으니 이제 매도 맞아서 힘든데 돌에 맞아서 온몸이 아픈데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좀 쉬자 하고 그렇게 그냥 가버릴 수가 없었어요. 집 코앞까지 왔었어요. 제가 예전에 배 탈 때요. 그 승선 생활할 때 목회하기 전에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외국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어디 막 외국으로 다니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다섯 달 막 이렇게 있다 한국을 들어와요. 근데 언제 한 번은요.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왜 좋을까요? 한국에 들어오면 강경선을 만나니까 좋죠. 강경선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에 들어오면 강경선을 만나니까 좋은데 그냥 막 몇 달 만에 한국을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산항에 막 들어오기 직전인데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저기 대마도 이제 거의 한국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잊어먹지도 않아요. 싱가포르 가라고. 그래서 한국 거의 다 왔는데 부산 앞바다 부산 저기 보여. 근데 거기서 배 돌려가지고 그대로 싱가포르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이 배 그만 탄다 내가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집 앞까지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 앞에까지 왔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매도 맞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바울이 그 제자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간다고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살피고 가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잘 세우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권면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데 어려움 겪었는데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다. 또 돌에 맞는 광경 지켜보고 더베로 떠났는데 그렇게 끝이라면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뭐 쉽지 않겠다. 이거 이 생활 계속 해나가는 게 이 믿음 갖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마음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렵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이방인들, 그 귀한 주의 제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보보고 또 우리 이야기 듣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 잃지 않게 하려고 더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겠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일은 믿음을 권면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간혹 믿음을 깎아내리는 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믿음을 깎아먹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보시면 항상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인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서 이런 행동하고 이렇게 살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 법에 어긋나는 일이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요, 항상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믿음을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사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정말 서로 친하고 서로 그냥 돈독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복을 받고 우리 마을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루스드라로 돌아갔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가 전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좋으세요?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좋으세요? 다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 말씀드리면 좋고 잘 된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뭐 다 잘 될 거다. 꽃길만 열릴 것이다. 뭐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경험과 그의 고백과 그의 이 고난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해당 안 된다 라고 거짓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교회 다니면은 만사형통한다고, 그냥 다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안 갖고 계시고 오늘 교회 안 오시면 오히려 세상은 더 편하게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 편하게 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일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양보와 헌신과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일들을 수반해야 되는 일일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는데, 교회 나오면 뭐 다 잘 될 겁니다.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릴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일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루스드라 교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좋은 일만 있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는데 착착착착착착 올라가서 슉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 물리적인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수단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장로들에게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맡기고 이 교회를 위탁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갔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켜 나아갈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 원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럽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혹시 처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권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가르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날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일으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